이렇게 행복하고 축복한 이 기쁨의 날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우리나라의 계엄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며칠 지난 다음에 스톡홀름이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나라의 아주 기쁜 노벨상을 탄 작가가 칭찬을 받고 또 노벨상을 타면서 수상한 소감 이야기가 신문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거를 읽으며 이 두 단어가 눈에 확 들어왔어요. 세계는 왜 이토록 폭력적이고 고통스러운가? 동시에 세계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가? 이것이 한강 작가가 끊임없이 고민했던 내용이었고, 그 내용을 기록으로 남긴 것이 소설로 쓰여졌고, 그 소설이 세상 사람들, 이 세계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작품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질문의 긴장 관계가 최근 그 작가의 수상 소감을 들어보면 2, 3년 전부터 자기 마음에 새로운 생각들이 막 싹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사랑은 나의 심장이라는 개인적인 장소에 위치한다고 1979년 4월에 아이는 썼다. 팔딱팔딱 뛰는 나의 가슴 속에 있지. 그 사랑의 정체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답했다. 우리의 가슴과 가슴 사이를 연결해주는 금실이지. 저는 이 작가가 표현했던 자기 가슴에 뛰는 그 사랑이 우리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연결되는 금실 같은 끈이 되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그 넷째 주일에 저는 이 수상 소감을 함께 나누면서 이야기는 단순히 한 작가의 수상 소감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저는 그 소감을 보니까 그 내용이 어디에 있었는가? 성경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그 답을 아주 분명하게 해주고 있어요. 왜 세상은 이토록 고통스러운가? 그건 성경을 보면 창세기 3장부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그때부터 이 세상의 고통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거기에는 거짓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속임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그것을 완전히 바꾸어서 마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확증 편향까지 나타납니다. 심지어는 그걸 가지고 책임을 전가하는 죄된 모습이 인간 속에 나타나기 시작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인간 세상은 언제나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고통 속에 있는 연속의 모습은, 이 폭력적인 모습들은 단순히 그냥 성경상에만 존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때로는 국가와 국가의 관계 속에서 폭력적인 모습들이 등장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국가라고 하는 형태의 틀을 가지고 그 국민들을 힘들고 어렵게 하는 모습도 보이고, 사회 속에서 이 폭력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폭력적인 모습에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우리 가정일 것입니다. 아마 우리 안식교회는 그런 가정이 없겠지만 그 가정 안에 서로가 서로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이 폭력적인 모습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작가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 모든 것을 갈라치고 깨지게 하고 단절되게 만들었던 이 모든 것을 연결해주는 끈이 있었는데 그것이 사랑이었고, 그것이 오늘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사랑이 우리에게 보여졌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질문, 폭력적이고 또 아름다운 이 세상, 여러분 이 아름다운 세상은 어디에 또 등장합니까? 성경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한 모습을 보고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계속 표현을 합니다. 심지어는 인간을 만들어 놓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는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한강 작가는 이토록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에 보면 그 아름다운 세상이 어떻게 이 세상에 펼쳐졌는지를 창세기 2장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과 그 동산을 거느렸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것을 에덴, 즐거움의 동산, 기쁨의 동산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아담이 거느려 지나갈 때 먹고 싶은 것 마음껏 먹고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하고 할 수 있었던 공간이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가 이름 지으면 짓는 대로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는 모든 일이 조화를 이룰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서로가 더 좋아지는 관계, 서로가 더 행복해지는 일들이 이 창세기 2장에 소개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역사가 천국을 사모하고 에덴의 역사가 회복되기를 꿈꾸는 이유, 우리가 무엇을 하든 특별한 사람에게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동시에 좋아지는 역사,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그 역사가 천국의 모습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임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연결해 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연결해 줘서 그를 만들어 주신 것이 사랑이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성탄절에 그런 사랑의 기쁨과 은혜가, 사랑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어린 생명들의 삶 속에 다시 회복되는 역사로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은 그냥 우연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생각해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이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7장 14절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메시아를 보내줄 텐데 그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게 되면 임마누엘이라 이름을 지라고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고 있고, 700년 후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공간에 이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자연적인 사건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사람들을 끊임없이 보내주셔서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 것을 선포하셨지만 누구도 그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약속해 주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의 약속은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하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시고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심하고 약속해주고 있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다시 오마고 약속한 그 약속을 믿고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붙잡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약속을 꼭 붙잡으십시오. 초림의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약속대로 오신 것처럼 재림의 예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증거된 대로 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또한 사랑으로 연결된 금실을 회복하기 위함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강 작가는 가슴과 가슴을 연결하는 금실, 이것이 사랑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주님을 보내주시기 전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에게는 내적 고통과 고독과 두려움과 아픔이 세상의 폭력적인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주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죄된 이 현실을 바꿔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바꿔갈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되는 죄의 역사는 우리를 끊임없이 깨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지게 만들었고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깨지게 만들었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깨지게 만들었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깨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통합하고 하나로 만들어가는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깨진 상태를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그때에 예수님 안에 들어오지 못할 그때에 우리는 외인이었고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깨어진 상태에 노출되어 있었던 사람들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절된 관계,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가로막고 있었던 그 제단이 찢겨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성경은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를 통해서 이 휘장을 찢기도록 회복의 역사를 주셨고, 우리가 이제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담대히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 은혜 덕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관계를 깨 나가기 위해서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현대사회가 인터넷으로 이 세계가 다 연결된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단절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을 사회학자 매튜 리버먼은 그에 져서 사회적 뇌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관계적 연결을 필요로 하지만 현대사회는 이 연결을 점점 더 약화시키고 있다. 우리는 끊임없이 연결된 상태에서 살고 싶어 하는데 그 연결된 상태에서 우리의 뇌는 그렇게 작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잘못된 관계와 환경들은 끊임없이 그것을 그러지 못하도록 깨나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바꾸는 길이, 연결이 주는 길인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사랑의 관계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상황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워도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성탄절을 통해서 받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이 사랑의 회복이, 혹시 여러분 깨어진 것들 어떤 것이든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로 연결시켜 주는 것, 부부관계를 연결시켜 주고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연결시켜 주시고 딸과 아들 관계를 연결시켜 주고 성도와 성도 관계를 연결시키고, 지금 서로 다른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가는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속에 담겨질 때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단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로 묶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환경을 바꾸셔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해 보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표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변함없이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승천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때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업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때로는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방황하고 힘들어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죽음에 의해서 단절되기 시작했는데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신 분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승리자이신 예수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이 모든 것을 다스려 가시는 분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믿는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는, 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의 인간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어요. 또 때로는 무시되고 깨져나갈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참 많은 아픔과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욥은 성경에 보면 동방에서 가장 큰 자다라고 할 줄은 부자였어요. 지금은 뭐 자식이 많은 것 별로 선호하지 않지만 그 고대 사회 속에 자식이 많은 것은 큰 축복이었어요. 10자녀가 있었어요.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마귀와 사탄에게 자랑할 정도로 믿음도 좋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유가 뭔지 잘 모르지만 어느 날 그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심지어는 10자식이 하루아침에 죽었어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신가? 욥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는 욥기 23장 8절 9절을 통해서 내가 오른쪽에 가면 왼쪽에서 활동하시고 앞에 가면 뒤에서 활동하시고 하나님이 도대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고민이 내게 있습니다 라고 욥이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거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이어서 그는 욥기 23장 10절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아십니다. 오직 나의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 다음에 그런 고백을 해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이 되어 나올 것입니다. 이것이 욥의 고백이었습니다. 욥은 단순히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질문으로 시작했지만 그 고백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정금을 만들어 사용하실 그 순간까지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하는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성경이 다시 말씀합니다. 이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과 연결해 주게 하는 끈이요, 다시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다윗이 마침내 내 평생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했던 것처럼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예수님을 먼저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단절되어지고 깨진 모든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이 현실 속에 힘들고 어려운 그 환경 속에 부딪히고 힘들어하지만 그 곁에 우리가 마지막까지 견디시면서 우리를 마침내 바꾸어서 승리케 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주님 오시는 성탄절에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그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하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그 끈을 이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슴 속에 되살아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사랑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의 관계들이 그런 은혜로 회복되고 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이끌어서 화목하고 하나 되는 역사로 바꾸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